코로나가 창궐해서 성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38명의 장로님들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붙잡아드리고 세워드릴까 염려하던 중에 335 짝을 지어서 성도들의 기업을 가정을 방문하고 위로하고 또 그리고 동영상 찬양을 찍어서 보내면서 아름답게 위로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들을 다른 교회들이 본받아서 그들도 그렇게 했는데 너무 교회가 새로워졌다는 간정을 고마움으로 받았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제가 우리 수석부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 임직받은 장로님들과 합쳐서 53명의 장로님들이 성탄연합장 새해 인사를 찬양으로 만들어서 동영상 카드로 만들어서 전 성도들에게 배부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축복하는 그런 영상 성탄절 카드 연합장을 만들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동영상을 찍을지 한번 기대하셔서 교회 어르신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한국교회의 기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샬롬 성가대 어제 2부 때 국악 성가대도 우리 교회가 설립된 이래로 최고 잘했었어요. 우리 샬롬 성가대 박수로 축복하십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해외에 계신 분들 이제는 좀 교회로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샘나라는 사람입니다. 샘이 난다 할 때 샘나가 아니고 셉나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인정을 받아서 경제부총리쯤 되는 직책을 맡게 된 사람입니다. 왕의 살림살이, 국가의 살림살이뿐 아니라 그 나라의 외교까지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직책에 보임받게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라는 사람이 그 중요한 직책에 임명받게 되었을 때 그가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회자인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평소의 성품이나 사역으로 보아서 얼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교인이 국가의 중요한 장관직이나 비서실장직에 보임받게 되었을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정말 기뻐하고 축복해 줘야 하는데 축복하지 않고 오히려 CBS 방송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에 대고 공개 비난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분이 장관에 보임되는 것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야, 우리 목사님 정말 참다운 성직자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적 양심을 따라 저렇게 장관 되는 사람을 맹비난하고 공격할 수 있을 정도로 멋진 분이다. 이렇게 박수갈채를 보낼 거예요. 반대로 그분이 장관에 보임되기를 원하는 측에서는 아니 목사님이 목회나 열심히 하시지 왜 정치에 관여하시냐고 그렇게 또 반대하며 비난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사야 선지자가 셈나라는 당시 나라의 막강한 실력자가 된 이 사람을 그 사람이 국고 대신에 임명되는 것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22장 이사야 22장 1절 같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자, 1절부터 14절 내용은 당시 사회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회적 풍토, 당시에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기풍이 어떠했는지를 자세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정확히 표현하면 환상의 골짜기에서 행한 이사야의 경고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향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때 주의 종들을 어느 골짜기에 세우셨습니다. 기드론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이런 골짜기에서 설교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의 골짜기에서 받고 전한 메시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도상에서 어떤 감사한 일을 만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다가 감사하고 기쁜 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삶의 도상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운 시련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을 작동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네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하면고. 다 지붕으로 모인 거예요. 이 무슨 뜻인가 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집이 평지에 있는 집보다 언덕의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더 고가해요. 그리고 그들의 집은요, 지붕을 스레트 지붕처럼, 그 슬라브 지붕처럼 그렇게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잔치할 일이 있거나 누가 기쁜 일이 생기면 그 잔치를 거기서 벌이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2절 한번 읽어봐요. 소란하며 떠들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살다가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때 막 이웃들 다 초청하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에게 사례하면서 모여서 소란하게 떠들면서 막 밤새 앰프 켜놓고, 요새 노래방 기계 있잖아요, 그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난리를 치면서 온 동네방네 그렇게 했어요. 문제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는 먹고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힘을 다해서 살해하고 회식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다가 보면 그렇게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주사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느니라.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때 모습을 보실까요? 5절 보십시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의 날.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우리의 좁은 머리와 가슴과 우리의 상식과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혼란한 일, 밟히는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소란스러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더 큰 복을 주시는 연단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인생의 혼란을 말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실까요? 계속 띄워주십시오. 너희가 아까 그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5절에 보면 5절부터 다시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어요.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 발핌, 혼란의 날,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러지는 소리로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하잖아요. 사무치는 소리가, 성벽,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게 다 무너지고 그런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읽어보셔요.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은요, 대단합니다.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무슨 뜻이에요? 정확합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자기가 뭐가 망가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랫못에 물도 모아요. 그 다음 절 10절 읽어보실까요?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집이 여러 채 있는데 한 채 팔아서 그걸로 다시 성벽도 쌓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내요.
하나님은 이것을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 즉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 감사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시련 만날 때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앙망하는 사람이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더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사야 22장 이 시대에는 몇 명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풍토와 영적 기풍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셈나라는 사람을 그 시대의 영적 기풍의 샘플로 딱 드러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 셈나라는 사람은요,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자기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공격을 받았을 때 왕의 신임을 받아서 특별 협상 단원으로 선발되어서 활동했던 협상의 귀재입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늘 15절의 말씀대로 고위직에, 왕국 맡은 자와 국고를 맡은 그 직에 임명받게 된 겁니다. 그런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왕에게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긴 했고 대접받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눈앞에 펼쳐진 그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다. 두 문장을 찾아내야 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을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첫째,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저를 주목하실까요? 경제부총리급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가 이 자리와 무슨 상관이 있니? 너의 살아온 이력, 너의 재능, 너의 은사, 너 합당한 절차와 합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너 여기 온 거야? 너 정말 그 자리를 맡을 만큼 공헌한 바가 있어?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되 대박이 아니라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절차를 해태해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 백을 통해서 어떤 연주를 나가서 낙하산을 타고 그냥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이 물으셔요. 너 이 자리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잠시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너져요. 자, 18절 한번 보실까요? 1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이 사람이 얼마나 셈나가 대단했냐면 이 사람이 한번 출근을 하면 영광의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경호원들 앞뒤로 호위하고요, 위용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레 문화는 사실 애굽의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 단어를 통해서 너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너의 문화는 세속적 문화에 찌든 인간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실력자가 된 다음에 보여지는 그의 삶에서 도무지 기독교인다운 향기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이나 역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인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셈나라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시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하게 설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너와 무슨 자리 상관 있기에 이 자리에 있느냐? 두 번째는 누가 있기에? 무슨 뜻이냐 하면 너 그 자리에 앉아서 너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 너를 통하여 힘을 얻은 사람, 너를 통하여 위로받고 격려받은 사람, 너를 통하여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 너를 통하여 패자부활 전에 희망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정말 어느 자리에 앉았을 때 너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지위와 자리와 은혜와 은사와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부리려고 하지 말고 정말 사람들을 섬겨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을 복된 삶으로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해. 너는 지금 그러지 않고 있어. 너가 한 일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15절을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15절을 다시 한번 봐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러기를 네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 보면요, 이 셈나가요 왕궁 국고에서 횡령합니다. 그래서 자기 죽은 다음에 묻힐 묘시를 어마어마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태리산 대리석으로 만들고요, 자기 별장을 대리석을 파서 그게 만든 거예요. 묘실 만든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일은 없는데 열매는 안 맺어 놓고 자기 노후 준비만 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장관직에 총리직에 왔을 때 맹비난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것은 저주하거나 그를 고통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온전한 복, 바른 열매 맺는 복된 삶으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호소였습니다. 이 호소를 하시면서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말이야 하면서 18절 말씀하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아주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이 휘몰아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사막 한가운데로 차버리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너의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받은 복 가지고 공동체의 수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공이 아마 그 당시에도 공이 있었는데 공부해 봤더니 지금처럼 그런 공이 아니고요, 월드컵 공이 아니고요, 실타래를 단단하게 말아서 공처럼 사용했어요. 우리 어렸던 시절에는요, 말하기가 조금 그런데 이제 명절 때 돼지를 잡잖아요. 그러면 돼지 고기는 먹고요, 그 돼지 오줌볼을 소금물로 씻어서 그 바람을 불어서 묶어서 줘요. 그럼 그걸로 우리 배구하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모양이다. 대다수 그랬어요. 대다수. 대다수. 이 모습은 훗날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것을 묘사한 겁니다. 지금 왕의 총애를 받아서 막강한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움직이는 행렬이 화려하고 장엄해서 영광의 마차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성공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모르는, 그리고 주신 축복 가지고 사람을 세울 줄 모르는 삶을 살았던 그 시대와 셈나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사업에 성공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회에서 대단한 자리에 앉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사람 열매를, 내 인생 나무에 사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명당 자리에 묘지 구입하고 이태리산 고품질 대리석 비석 세우고 자기 드러내는 일에 급급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본문은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만큼 공헌한 것이 있느냐? 그리고 너의 인생 나무에 맺힌 열매가 몇 명이나 되는가? 우리 교회에 등록한 많은 교인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고 전도받고 구원받고 격려받고 힘을 내고 세워진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묻는 겁니다.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우리가 온전한 복을 받고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이 올 때 반드시 기도하며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라의 선물, 마귀가 주는 온전하지 않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잘못된 유혹의 복인지, 정당한 절차와 합당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십자가 없는 영광은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소란해지고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영광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기뻐하지 않고 대접만 받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움을 받고 혹시 그렇게 세움 받았다 했을지라도 그때라도 겸손하고 더욱 성실하게 섬겨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도록 하면 될 터인데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높아져서 허세를 부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정신 팔아버렸다가 혹독한 징계가 오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보임받게 되든지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연약한 종이오나 나를 이곳에 세우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은혜의식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쌤나는 한 일도 없이 고난 없는 영광을 받아놓고는 죽어서도 대접을 받으려고 묘실을 그렇게 화려하게 준비했던 거예요. 너 때문에 세움받고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 복된 삶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처럼 차버리겠다고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18절 그것이 말씀인데요, 19절 읽어봐요. 이 18절과 19절 사이에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너의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집사님, 장로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은혜의식 회복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게 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설교했더니 설교가 강하다고 오히려 거역했어요. 그랬더니 19절이 임한 거예요. 관직에서 쫓아내며 지위에서 낮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계속 쭉 읽어갑니다.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너의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좋은 여건, 좋은 자리에 앉혀주어도 열매 맺지 못하고 교만했던 자기 명예만 높이고 자기 죽음 다음에까지 보장받고 싶어 했던 그를 하나님이 때가 되었을 때 낮추시고 자리에서 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위세가 대단하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았던 셈나가 이렇게 어떻게 실각했는지 본문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공처럼 감싸서 차버렸다. 아마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하셔서 그를 끌어내리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시면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낮추기로 원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높고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되, 높은 자리 갈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낮아질 때도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더 큰 그릇으로 빚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셈나를 폐하시고 엘리야김을 세우세요. 이 김씨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안동 김씨 이렇게 소개하지 않아요. 1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20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래요. 소개하는데 그의 아버지를 먼저 소개해요. 주석중 집사 이렇게 하면서 딱. 그리고 내 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힐기야라는 사람이 여러 명 등장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도 힐기야예요. 사독 가문의 대제사장 중에 힐기야라는 훌륭한 제사장이 많아요. 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도 훌륭한 섬김의 사람, 하나님의 종다운 사람이었음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힐기야의 아들 내 종 그래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종다움의 모습, 그것을 물려준 거예요.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 엘리야가 아닙니다. 엘리야김을 세워 그래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종인 거예요. 엘리야김을 힐기야의 아들 내 종이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날에 내가 그에게 옷을 입히며 그에게 띠를 띄우고, 무슨 뜻이에요? 권위도 주고 감당할 능력도 주고 정권도 그의 손에 맡겨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도록 열린 문에 축복을 주고, 제일 중요한 것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이 방송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과 이 산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직장에 있든지 어느 도시에 살든지 거기에 단단히 박힌 못처럼 견고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은 셈나는 끌어내림을 당하고 한 사람 엘리야김은 세움을 받잖아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딱 성경 두 줄에 기록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읽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을 우리 교회에 초청해서 우리가 간증을 셈나에게도 5분 동안 듣고 엘리야김에도 5분 동안 듣는다면 그는 뭐라고 말할까요? 복된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2023년도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패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고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시대와 공동체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올해 이렇게 열리는 축복을 받고 소속된 곳에 잘 박힌 못처럼 쓰임받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25절에 하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셔요.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뭐하리니? 삭으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복 받은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그 못이 삭아서 그동안 받은 복 다 무너져 내릴 거니까 삭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누구도 죄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우리 속에 언제 죄성이 발동될지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때문에 내 인생의 못이 삭아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적용하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셈나가 교만했다가 망하는 거 봤지? 엘리야킴, 너도 너희 아버지에게 닮아서 나한테 인정받았고 복 받지만 너도 복 받은 다음에 하마터면 너도 네 못이 사가 내릴 수 있어. 네 못이 사가 내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못이 사가 내리는 거예요.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장로 한 수 받기 전에, 권사 되기 전에 굉장히 우리 교회에 단단히 박힌 못이었어. 근데 임직 받고 나더니 사가 내리기 시작해. 그래서 어떤 식의 보임받은지 3년이 제일 위험해요. 그때 아차하면 사가 내려요. 열심을 내다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끝까지 겸손하라는 교훈이에요. 둘째는 끝까지 하나님의 종다운 섬김의 모습을 잃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영광의 수레를 몰고 천군천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오셨다면 우리가 주님 영접할 길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달리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구에 오신 성탄은 나를 얼마나 존귀히 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성탄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사가져 버렸던 우리의 교만함과 섬김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주님 영접하셔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십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면 종지와 항아리까지 복을 주신다랍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